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하였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일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너희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왕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가메세가 가마나와 아르바도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가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진짜 어려운 것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일까라고 묻는다면 사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술로는 속히 하나 마음은 주저주저하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자, 특별히 이 열왕기하 5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해, 좁디 좁은 마음을 이 편협했던 마음, 한쪽으로 치우쳤던 마음의 중심을 잡아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네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특별히 나아만은 어디의 장군이었냐? 이스라엘의 적대국, 그때의 가장 강력했던 적대국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지요. 자,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아람과 아방의 이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이 세운 평화 조약은 이 눈 가리고 아웅했던 거짓 평화 조약임을 알 수 있었지요. 자, 그때에는 이 약속은 목숨을 바칠 일인 것처럼 중요한 것인데 실제 왕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약속을 헌신짝 취급했던 것이 고대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이들은 자기의 왕된 자리, 지위만 누릴 뿐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까지는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각각의 입장에서 서술됩니다. 사건은 이 아람 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장군 나아만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자,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네스파님이라는 것은 이브리어로 얼굴을 들어 올려진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 왕 앞에 나아가려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신하들은 왕이 윤호를 내려주기 전까지는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요. 근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누구였냐? 나아만이었지요. 나아만은 다른 신하들이 머리를 이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나아만은 직접 왕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이 힘이 없을 때 붙잡아 주는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나아만, 오늘 말씀에서는 나아만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할 때에 이 큰 용사로 용맹하여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편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각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내 편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선민이었던 자신이 아닌 아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항상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훈련시키셨고 돌아오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잘못을 행할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때때로는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거나 때로는 경제가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이 숨고르기를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할 때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승리케 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람도 살피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그 민족을 살피셔서 때때로는 아람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가 있었지요.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나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편가르기 하는 것부터 멈춰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일체의 행위, 이 가장 미련한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람도 또 이스라엘도 다 지켜주시고 또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셨지요. 자, 그리하여 이 베나사의 침공에서 아람을 지켜주시기도 하였고 때때로는 이 아합 왕의 침공으로 이 아람을 지켜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좌우를 분간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생명을 중요히 여기셨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자, 이 두 왕 오늘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럴듯한 교류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왕은 지금 이 자신의 장군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실 엘리야라는 대상을 알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개하며 분노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이 몹시도 화를 내었다라고 이 기록해 놓았지요. 자, 고대의 힘을 가진 왕이 생사 여탈권이 자기의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시나이의 병조차도 그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기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적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기적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기적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나병이 들렸다, 그러니까 한센시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국가에서 이 한센시병이 생기면 따로 격리하는 것이 특별히 보호하여 따로 구별시켜 놓아 일반 백성에게 이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장군이라고 하여도. 자,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남유다 왕의 우시아가 나병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 촌에다 갖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따로 별궁을 지어 살게 하였지요. 자, 그러면 아마 나병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나병처럼 보일 정도로 심한 피부병이었을 것으로 보이지요. 자, 우리가 피부에 병이 들면 사실 엄청 괴롭습니다. 자, 욥은 이 자신의 온 이 피부병으로 인해 기와로 이 살을 득득 긁을 때 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났다라고 표현하지요. 얼마나 가려웠냐? 긁다 보니까 그 가려움의 정도가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피나게 긁었을 때에 더 처참한 몰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옷감에 쪄들게 되면 더 환부는 커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장수였기 때문에 이 장수의 옷을 입으면 더 이 피부병을 고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여전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의 이 통수권자로 이 직임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아 이 나병 환자처럼 보이는 악성 피부병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럴듯한 평화로 서로 교류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국내 정세, 언저리, 주변 저 끝자락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는 겉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이
오히려 불안정한,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불안정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게 되었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평화로 왕들이 서신을 주고받는데 어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작고 여린 소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작고 여린 소녀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드는 여종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자도 아니죠. 소녀. 그리고 나이가 어립니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앞에 늘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인데 이 소녀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 작고 여린 소녀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이 여주인의 시종이 되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종종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소녀 그날 웬일인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주인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만나셨더라면 그렇게 힘들게 질병으로 아파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작고 여린 소녀가 주인을 걱정한 말을 했다고 하면 나아만이 인격적으로 이 포로된 작은 소녀 대하했을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사람은 그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가져도 인격의 됨됨이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마치 인격의 됨됨이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작은 일, 작은 소녀 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될 때 이 작은 소녀가 오늘 자신의 힘들고 상하고 찢긴 그 자리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알려주게 됨으로써 엘리사는 자기도 모르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지자로 등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두 왕 사이에, 사실 이 두 왕 살려내라라고 물건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협박 겸 해서 자신의 강함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둘 다 무능할 뿐이었지요. 사랑하는 신하의 병조차 고쳐줄 수 없는 무능, 그리고 이 무례한 요구를 들었는데 고작 화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 그래서 두 왕의 무능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자, 이때에 나아만을 보낸 이 아람 왕의 성의를 살펴보면 사실 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오므리가 자신의 수도를 삼으려고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성읍을 사게 되었지요. 사마리아 언덕을 사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은 2달란트로 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나아만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어필하기 위하여 보낸 건 이 사마리아를 살 때의 5배 되는 양 금 10달란트와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갔을 정도로 엄청난 이 물량 공세를 하게 되지요. 자, 외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암암리의 외압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나아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를 이스라엘 땅에서 맛보게 되지요. 근데 이 나아만은 사실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선지자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앞에 서기 위해 나아만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었습니다. 왜냐? 이 선지자가 당연히 왕을 도와 일하기 때문에 왕국에 있지 않겠나라는 자기 생각으로 왕궁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그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왕으로 낳기 때문에 당연히 왕국에 계실 것이라는 자기 생각, 오해로 인하여 잘못 찾아가게 됐죠. 왜 잘못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 엘리사는 서로 이 반목하는 관계입니다. 왜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왕을 늘 질책하는 사명을 했기에 왕에게는 엘리사가 껄끄러운 존재였고, 또 엘리사에게는 왕이 그닥 자기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다. 부패한 이 왕에게 저항하는 이 선지자를 왕궁에 가서 찾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자기가 매우 곤란하게 됐다. 외교적으로 이 일을 처리 안 하면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어려운 상태다라고 신음할 때, 비록 이 반목하고 있는 사이였으나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의 이 질고 고심을 듣고 난 후에 왕에게 이 사람을 보내어 아뢰게 되지요.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해라 라고 합니다. 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반대편이 뭔 일을 하면 용납을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명운이 걸린 상태에서는 너와 나의 가름이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될 때 그때 국가의 명운이 달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때 이 부패한 왕을 질책하기보다는 왕이 처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이 작은 소녀의 이 전하여 준 이야기, 이 전도를 듣고 이 먼 길 이스라엘에 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절박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박했다고 해서 자신의 옛 본성을 버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는 내가 누구냐? 아람의 왕 다음 자리가 나 아니냐? 그러면 나는 굉장한 사람인데 지금 감히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대한다고?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지자 앞에 서게 될 때에 엘리사는 이 치료의 방안을 말로 전하여 줍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나아만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나를 이따구로 대한다고? 이 처사가 지금 외국 사절단인 나, 더구나 높은 지위에 있는 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박대한다고? 그래서 엘리사의 집 문에 문고리를 들지도 않고 바로 그 앞에서 돌이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쳐다도 보지 않았고 단지 이 치료 방안, 왜? 국가 명운에 걸린 일이니까 고쳐는 놓아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정결케 하라 라는 이 해결 방안만 전하여 주었지요. 자, 이때 붕괴한 나아만은 내가 그럼 그렇지, 작은 계집종 말을 듣고 움직인 내가 미친 거다. 씩씩거리며 내가 돌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노를 쏟고 있을 때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자, 수하들도 나아만 장군처럼 엘리사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근데 분노하면
이성을 잃기 마련이죠. 이 수하들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이성에 맞게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지도 않고 돌아선다는 건 지금 수많은 사람들, 물자, 그리고 이 피로함, 고됨, 이것이 무의로 헛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만나주지는 않았지만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 하니 한번 담가보시는 것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의 분노를 옆에서 이성적인 말로 누그러뜨립니다. 자, 그러자 나아만이 자신의 이 나라에 있는 12절에 다메섹 강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지요. 이 아람의 굉장히 중요한 강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물보다도 더 깨끗하게 보일 정도로 맑고 시원한 물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내 나라 가서 씻는 게 낫지라고 이성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장수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장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이 밑에 있는 이인자들이 나아만과 함께 했기에 나아만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근데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온 이 부사관들이 이 나아만에게 그래도 한번 선지자 말을 듣고 따라 봅시다. 장군님 화낼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옆에서 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떻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자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데 노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살, 그러니까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예쁘게 이 변함을 자신의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수많은 전하여 준 사람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었지요. 포로된 작고 여린 이스라엘 소녀, 그리고 이름 나오지 않은 나아만의 휘하에 있던 부사관들. 그러나 이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상사가 깨끗이 나음을 받는 걸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작은 자의 입에서, 작고 여린 소녀의 입에서 거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르다니까요. 제 말이 맞지요? 제 말이 이렇게 이 기적을 느끼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사의 질병을 통해 안타까워했던 부사관들은 오늘 자신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양 기뻐하였겠지요. 자, 나아만의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만 회복되어 즐거운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동료,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어쩌다가 어렵게 힘겹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우리의 일상을 적시고 먹이고 함께 해주시는 일이 되겠지요. 내 기준과 방식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오늘 왕들의 무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를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이루신 참된 회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정하려, 이용하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짓은 멈춰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참된 선지자가 있음을 나아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지요. 나아만의 고침받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더라면 치유는 고사하고 폐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곳곳이 상하고 찢기고 폐허로 몹쓸 땅이 되겠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 민족, 나라, 역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만한 곳, 만난 곳, 멋스러운 곳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오늘날 어려운 일들을 처한 당면의 문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에 제한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을 뛰어넘으셨고 혈통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식적 상황 판단 앞에서 더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나오라고 초대를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좁디 좁은 편협한 시야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더 넓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순종해야 하지요. 현실만 바라보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매일매일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살같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떠올릴 때 나아만의 이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비록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순종은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그리고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종을 훈련하셔서 이제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을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